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날씨도 춥고 한데 가장 축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뭔지 알죠? 예고편 안 합니다. 자, 말씀. 자, 오케이. 조금 더 크게. 자, 말씀, 예배, 기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와우, 목사님 펴니까 한 번에 나왔어.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 손 먼저. 소아연 1등이에요. 좋아요. 오케이. 자, 손 내리세요. 자, 준비가 다 되었나요? 다 되었으면 목사님이 1절,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2절, 3절,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나요?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뭐라고요? 오늘은요, 두 명이에요. 두 명. 그죠? 부부래요. 부부.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바울은요, 항상 기도하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기도의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신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울이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 받았던 기도 작품, 좋아요. 맞아요. 야손이었어요. 이 야손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자기가 대신 잡혀갔어요. 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 야손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야손 이행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목사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바울은 역시 복음의 능력을 미리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만 복음 전하고 아이고 이제 많이 했다, 그만할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에 또 갔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갔다가 예전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항구 도시였어요. 배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교통이 활발하고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데살로니가랑 비슷하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각자 하나씩 다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들어봤을 만한
아스다롯이라는 우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나오는 그런 신들 있죠. 아테네, 여기서 나왔던 포세이돈, 아폴로, 여러분들 뭔지 알죠? 그리고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던 도시였어요. 우상 하나도 아니라 여러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우상 도시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바울이 와서 아유 경치 좋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을까? 바울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목사님이 딱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라임이 너무 좋게 나오더라고. 자, 보세요. 우상 도시 고린도인데 바울은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전도를 위해 기도했어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도의 비밀을 미리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루디아와 야손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과 만난 두 명의 부부예요. 누구였죠? 부부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부부의 이름이 뭘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해요. 브리스길라는 이제 애칭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원래 이탈리아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살던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로마를 떠나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쫓겨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미리 복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인 사람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뭐 메대인과 바데인과 많은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래요. 이 사람들도 로마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에 모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브리스가 부부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죠. 바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목처럼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둘 다 복음을 미리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 두 명이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그림? 텐트예요, 텐트. 천막이죠. 영어로 하면 텐트. 텐트 있는 사람? 그래. 집에 텐트 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그죠? 자, 그러면 굉장히 따뜻해진다는 소리를 목사님이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전도자였지만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을 하니까 우리 이제 같이 살면서 돈도 벌고 함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해 나누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힘씁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일하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걸 보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되고 싶은 게 많겠죠. 우리 상윤이는 아직도 축구선수 하고 싶어요? 멋져요. 우리 친구들 다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천막 만드는 거는 세계복음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기억해야 돼요.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떻게 했냐?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모든 날에는 회당에 나가서 습관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살았다 그랬죠.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해도 전도를 위해서 함께하며 따라가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로마서에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야손도 그랬죠. 대신 잡혀갔잖아요. 이 사람들 아예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최고의 동역자였대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수리아라는 곳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는 또 함께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바울과 함께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이나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 계속 자기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자, 이 브리스가 부부는 에베소에 남았는데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현장에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저 교회 다녀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그럼 목사님이 물어봐요. 친구야, 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니? 하면 그게 뭐예요? 태권도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목사님이 물어봐요. 야, 그럼 너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저기 하늘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어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구나. 아볼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 아볼로를 통해서 현장에 계속해서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볼로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누렸던 이 사람들, 어떻게 인도를 받았을까요? 결국 기도의 비밀을 미리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요, 기도의 작품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루디아도 바울의 기도 작품이고, 야손도 바울의 기도 작품이고, 이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의 기도 작품이었어요. 어떻게 작품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만드는 걸 작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냐?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매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쌓아나가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전도해야 될 내 친구들을, 가족들을 마음속에 담고 나를 작품으로 또 기도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실제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그림이랑 이 다음 그림 좋아한다 그랬죠. 아무것도 막 머리 삐쳐 있어도 괜찮아요.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침에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담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낮에 나가서는 보는 친구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고 밤에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도예요. 이 기도의 방법은 또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세력은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요즘은 계속 또 함께 하는데요. 아침에 7시 반에 함께 말씀 잠깐 확인하고, 우리 요즘 옛날에는 우리 유치부 1분 기도했는데 요즘은 거의 3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타 반주를 하면서 살짝씩 봐도 정말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렘넌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기도의 작품을 만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브리스가로 사행시를 준비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사행시, 와, 지난주 야손보다 따블이나 힘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줄래요? 운을 한번 띄워볼래요? 자, 시작. 브라질도, 리비아도, 스페인도, 프랑스도, 가는 모든 곳 살릴 나는 전도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민망하게.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자, 이번에 목사님이 띄워주고 목사님이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팁을 알려줄게요. 사행시잖아요. 처음에 할 때 70% 목소리로, 두 번째 할 때 80%, 세 번째 90%, 마지막엔 100%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글 못 읽는 유치부 친구들 함께 해주세요. 자, 목사님이 오늘 띄워줄게요. 자, 브. 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스. 자, 마지막 100% 가.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고 제자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사실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의 비밀 누리며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기도도 굉장히 멋지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라임을 잘 맞춰서 준비가 되었어요. 자, 목사님 따라 둘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목사님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쉽게 유치하게 하냐? 여러분들 이거 하나라도 한 주간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국 찔러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하고 쉽게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선교의 열매를 맺는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축복 그대로 누리는 기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